자, 이 민수기 4장에서는 이제 그 3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의 그 어떤 그냥 순서적으로 인원을 이렇게 세고 또 그 얼마나 그들이 숫자가 되느냐를 했다면 4장에서는 각 아들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큰아들이 이제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면 원래 게르손이 큰아들이죠. 게르손, 둘째가 고핫, 세 번째가 무라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들어가서는 고핫, 둘째 아들이 먼저 나와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게르손이 나오고 세 번째가 무라리가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지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 아들 게르손보다 둘째 아들 고핫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겨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둘째 아들에게 맡겨요. 그리고 큰아들 게르손에게는 거기에 있는 두 번째로 이제 천이라든가 그런 것을 맡기고, 마지막 무라리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을 맡겨요. 그것은 나무 또 금속 이런 거 나르는 굉장히 힘든 일을 맡겨요. 그 일들을 여기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가르침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하는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여기 이제 레위인의 또 다른 인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30세에서 50세 된 사람들을 세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 30에서 50살 사이. 앞부분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몇 살이죠? 20살에서부터예요. 50세까지였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일할 때는 30세라고 정해놓았어요. 30세에서 50세까지. 그래서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0세에서 50세까지 지정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제일 먼저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살은 혈기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고 분별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세부터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은 밖에서 그냥 농사를 짓는 것과 굉장히 다른 분별력이 요구되고 지혜가 요구되고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그 당시에는 30 정도 됐으면 지금과 좀 나이가 다르게요. 좀 일찍 조숙하고 결혼을 20이나 20 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숙했습니다. 그럼에도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의 30이 아니라 지금으로 생각하면 40 넘는 그런 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다루는 것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도록 좀 훈련된 사람, 연단된 사람, 경험도 좀 있는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무르익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성전에서 그 역사에 참여할 모든 자라고 하는 그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투의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전쟁에 가담한다는 개념인데, 성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다양한 그런 마귀 역사들을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들이 좀 만들어진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근육이 좀 또 이렇게 좀 단련이 돼야 돼요. 어떤 그 뇌과학 그 정신을 연구하는 그분이 이렇게 신문에 그런 글을 내서 좀 봤는데요. 뇌를요 쓰는 부분에 따라서 그게 강화가 된답니다. 자꾸 낙심하고 자꾸 어둡게 생각하고 슬픔을 생각하면요 그 부분의 근육이 발달된대요. 또 한쪽으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의 뇌가 또 발달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취향이 거기서 나온대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근육이 강화돼서 부정적으로 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개발했으면 긍정적이 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거 읽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영혼의 근육을 자꾸 단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여간 성령의 열매를 자꾸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근육이에요. 사랑하는 근육, 기뻐하는 거, 오래 참는 거, 온유하는 거, 절제하는 거, 이 또 하나의 영혼의 근육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을 부딪힐 때는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준비에, 그 영적 전쟁의 준비가 되려면 한 30세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20세에서 50세까지예요.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기가 짧아요. 제가 여기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나가고 이제 22년째로 가요. 아니, 끝난 거예요. 저는 이미 제 사역은 여기서 얘기하면 이미 끝날 만큼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요 그렇게 한량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일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천천히 주일하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20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2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같이 인간은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아요.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여간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뒤로 미루고 나중에 내가 바쁩니다 이렇게 미루다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진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요새는 제가 자꾸 새벽에 이사야서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보는데요, 어떤 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코밖에 안 보여요. 코밖에 왜냐하면요 사람은 목숨이 코에 있어요. 코하고 입 닫아놓으면 끝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키가 크다, 뭐 잘생겼다, 뭐 가졌다, 코에 목숨이 있어요. 저게 전부다. 숨 못 쉬면 끝나는 거다. 여러분, 숨 못 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신 의학자가 어떤 일을 체험했냐면, 이제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했대요. 두 차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하나는 자기 제자가 몰고 하나는 자기가 몰고, 그런데 자기 아들하고 부인은 그 제자 타고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큰 트럭이 오는데 자기는 피했는데 뒷차가 정면으로 받았는데 찰나더래요. 찰나. 그래서 거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아주 황무한 그런 황무지였던가 봐요. 딸하고 자식이 즉사했더래요. 거기서 어떻게 손을 쓰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인생이 찰나구나는 것을 깨달았대요. 찰나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찰나요. 진짜 찰나. 아주 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새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20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아요. 미루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시간 주어지겠지. 이미 우리의 몸은 쇠퇴해 가고 있어요.
점점 더 쇠퇴가고 있지 않아요? 무릎이 안 아프십니까? 계단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좀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이 언제 나중입니까? 나중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20년밖에 없어요. 30년을 준비해서 20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30년입니다. 세리완도요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해요. 예수님도 30세부터 시작해요. 다윗도 왕이 될 때 30세예요. 30년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잠깐 쓰는 거예요. 세리완은 거의 1년도 안 썼어요. 1년 만에 아주 불꽃처럼 그냥 타고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30년 준비하고 3년 쓰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부름 받는 거, 그게 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이란 뭐냐면 목적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방탕이란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방탕이에요. 천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방탕이에요. 목적지가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뭔가 취해 살아요. 생활의 염려, 결국 살다 보면 어떻게 살지 하는 염려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덜커덩 오는 거예요. 덜커덩 잡혔다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은 깨어있어란 뜻이에요. 깨어있어라. 자꾸 깨어있어라. 자꾸 살펴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영이 전진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한 곳에 정착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항상 옮겨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핫 자손의 할 일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할 일들이 정해지고 진영이 움직일 때마다 그때 그들이 빠르게 움직여서 이 하나님의 성막을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주신 이 성막은 조립식 성막이었고요, 이동식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천막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자, 그럼 그거 다 걷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제 가장 아름답다고 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그 기가 있었죠. 하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그 세 번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어떤 나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일 그들을 아름답게 보았을 때가 언제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좋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 시기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허니문이었다고 불러요. 허니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허니문은 언제였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허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셨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불안했을 때예요. 가장 불안전했을 때예요. 그들은 그야말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에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에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 불안한 곳에서, 불안정한 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 주시면 먹고, 메추라기 보내면 먹고, 반석 치면 물 마시면 먹고,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가장 불안정했던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보셨던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옮기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두 가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광야를 가는데 우리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빨리 안정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집 사서, 빨리 거기서 이제 집값 다 갚고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남편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되고 월급 나오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시점이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 좋고 그때가 더 하나님이 가까운 시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까?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 보는데요, 이 수능은 아이들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인생은 이런 거야. 수능이 찾아오듯이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시시각각 찾아올 거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걸 최초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제일 먼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두 번째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는 갈 때예요. 그러니까 항상 구름 기둥만 봐야 돼요. 구름 기둥이 쫙 그 해를 가리고 있으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변해서 그들 따뜻하게 보호하다가 갑자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하나님이 이사 준비하란다. 그때부터 막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목축을 합니까? 농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구름 기둥만 바라보는 거예요. 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를 뭐라고요? 허니문이라고 불렀어요. 우이 때의 사랑, 처녀 때의 사랑,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식 또 이렇게 조립식 성막으로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빨리 진영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 그때 뭘 싸들고 가라 하는 그것입니다.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진영이 떠날 때 고핫 자손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법궤, 하나님의 증거궤를 싸고 그리고 그 증거궤를 메고 떠나는 일이에요. 자, 이 이동식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법궤였어요. 그래서 법궤를 만들 때는 네 곳에 구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나무를 꿰서 그걸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법궤는 이동식이었다는 거예요. 성막도 이동식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성경적인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는 이동식 성막으로 만들었고 이동식 법궤로 만들었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기에 움직이지 않는 지성소, 움직이지 않는 법궤를 만들었고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3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사는 삶이 성전된 삶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성막이 움직이고 그 법궤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이 움직이는 조립식 성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이 고아 자손이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을 잘못 다루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매면서도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덮도록 만들었어요. 고아 자손들조차 법궤를 보지 못해요. 메고 갈지라도 다 덮어놓고 그 사이에 덮은 다음에 궤를 메어서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법궤를 보지 못해요. 그들도 잘못 보면 죽어요. 고아 자손은 목숨 달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근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을 잘 모시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멸한다, 죽는다 그러면 자꾸 애놀이를 해요. 설마 이거 죽는다는,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문자 그대로 정말 멸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니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나중에 법궤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성인실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은 말씀 자체인데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와서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인데 육신으로 오신 다음에 그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순종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보이는 성경으로서, 보이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사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성육신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움직이는 성경이 되라. 지금 그게 움직이는 여기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숨이 달린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몇 해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시켰던 훈련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이란다. 너희들이 너희를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는 거란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마치 어떤 왕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왕이 너 여기다가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돌아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 목은 달아나는 거다.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녔겠어요? 그 임금님이 물어봅니다. 시장에 어떻게 물건 파는 거, 그 값이 얼마나 되느냐?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모릅니다. 왜 모르냐? 저는 물 쏟아질까 봐 이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킬까 봐, 그분을 소멸시킬까 봐 조심조심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옛날에 예전에 그 어른들을 볼 때 참 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 다니고, 말도 조심해서 하고, 그래서 세상 그 옛날에 경건이 뭔가를 몰라서 그랬다. 경건은 내적인 거지 그런 외적 걸음걸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조심하는 생활을 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어요. 또 걸어 다니는 것도 조심하면서 걸어 다녔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조심했어요. 언제 마귀가 나를 덮칠까 봐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사람을 대했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요즘 들어서 그게 깨달아져요. 그게 경건 맞았구나.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이 맞았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조심하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요즘이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문제 많죠. 하나님, 원자력보다 더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원자로들이에요. 지금 원자로 못 만드는 이유가 금이 가거나 사고 났을 때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당할까 봐 그거 만드냐 못 받느냐 막 여러 가지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요. 우리는 원자력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분을 우리는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조심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조심성이 없어요. 우리들이 여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조립식 성막이 있었고 이동식 법궤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참 한 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가서서 보면 부끄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너무나 많이 실수했고, 너무나 많이 화도 냈고,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성령이 얼마나 근심하셨을까? 얼마나 성령을 소멸시켰는가? 생각하면요, 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는 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계수하되. 자, 앞부분에서는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고 해놓고 4장에 들어가서는 고핫 먼저 얘기하고 게르손 나오고 무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을 하는 순서대로 바뀌는데 둘째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법궤와 성막에 안에서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그들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왜 큰아들에게 중요한 걸 맡기고 그다음 둘째, 셋째로 하느냐? 그것은 성령의 뜻대로 직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에는 각 지체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각 지체마다 특별한 은사들을 주었어요. 직무를 맡기셨어요. 그건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 저 이런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은사 싫어요. 저는 이런 은사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잘할게요. 내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맞도록 거기에 직무를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큰 아들이 둘째 아들 저 고아 왜 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지? 내가 큰 아들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핫을 보니까 고핫 자손들이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아주 차분하고 아마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큰아들에게 안 맡기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왜 그랬느냐? 나는 그거 싫다. 난 이거 좋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른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모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저는 재능도 없고요, 취미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빗자루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은사예요. 뭐 짐이라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은사예요. 고핫이 하는 일과 무라리가 하는 일은 또 달라요. 무라리는요, 굉장히 무거운 짐들, 거기에 세워두는 그 기둥들, 나무들, 이걸 다 낑낑거면서 메고 가야 돼요. 무라리가 제일 어려웠어요. 아마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종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 맞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은사, 그걸 잘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맡기신 은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같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귀한 일이 있고 귀하지 않을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다 귀한 일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마당을 청소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의 은사대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굉장히 귀한 일을 했고 설교하니까 하나님 상 크게 주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저만 고생합니까? 밖에 나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고생 안 합니까? 설거지하는 사람 고생 안 합니까? 뭐 시장 가서 뭐 장 보는 사람 고생 안 합니까?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단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일을 맡겼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쭉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제가 저렇게 감동적으로 일하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열심히 설거지 남자들하고 또 음식 쓰레기 담고 또 밥 나눠주고, 이거 볼 때요, 제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격려해 주세요. 그 일 그거밖에 못해, 왜 그래,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냥 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좀 흘려도 괜찮아요. 좀 하다가 뭐 떨어뜨린다, 왜 떨어뜨리고. 일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일을 꼼꼼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일을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저쪽 나가 떨어지고 하고 이쪽 하고. 일만 맡기면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격려해 주세요.
일만 맡기면요 또 밤낮으로 또 떨어뜨려가지고 또 흩어지고 그러면 그것도 못하네. 그러지 마세요. 좀 힘들었지 무겁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 핀잔 많이 주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을 하는데 여기 와서도 찐밥 먹으면 하고 싶겠어요? 에이 부엌에 들어가나 봐라. 절대로 안 들어간다. 그러지 말고요. 힘들지 어렵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뒤에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고핫, 게르손, 무라리 다 필요한 거예요. 고핫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핫자손은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냥 등잔대, 뭐 떡상, 뭐 그런 걸 갖다 뭐 덮어서 보자기를 덮어서 그걸 메고 가면 얼마나 가볍겠어요. 근데 저 무라리는요 큰 기둥 하나 메고서 낑낑대면서 가요. 달라요. 그러나 고핫자손은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고핫자손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 조금만 잘못하면 고핫자손은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기둥을 좀 메고 가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또 뭐 땀도 흘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고핫자손은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일은 다루는 거예요. 달라요. 다 일들이 다 달라요. 종류가. 그래서 서로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 더운 광야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지고요 천성이 저기 보이는데 우리가 서로 어렵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잘하고 있다. 힘들지 잘하고 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뒤에 가서 짐이 그거밖에 못 져 이러면 얼마나 무라리 자손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땀 뻘뻘 흘리면서 기둥 하나 들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요 각자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힘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겉으로 나타나는 겉만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 특세를 하는데 특세 못 나오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다 특세 안 나가서 원래 안 나가 그렇게 했어요. 마음 오늘 또 새벽에 못 나가서 참 무겁다 이러면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격려해 주시란 말입니다. 힘을 오늘 자도 괜찮아. 여러분 40일 특세가 너무 힘들면 좀 주무세요. 괜찮아요. 하루 정도씩 빠지세요.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상습적으로 빠지지 마시고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세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또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든 거 허리 휘어지는 거 알아요. 밤에 자려고 아이고 허리야 눕죠. 그렇게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허리 아파 죽겠어요.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쩌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격려 좀 해줍시다. 응원해주고요. 우리 함께 보여요. 시온성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저기예요. 고지가 저기예요. 다 왔어요. 좀 더 힘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